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는 안 쓰고 반갑습니다로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어딘가 꼭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안녕하셨습니까? 아까 오주명 회장님이 소개를 하실 때 제가 한동대에 첫 발을 내디딘 2012년 얘기를 하셔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2012년에 이제 금융통합위원회 임기를 마치고 끝났을 때가 제가 육식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서 있었으니까 서울대학에 다시 갈까 하고 총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영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사임하신 분은 사임하신 대로 나가 있는 게 서울대학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입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제가 갈 만한 곳에 타진을 해보니까 전부 You are too qualified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기가 이제 다 됐습니다. 끝날 날이 돼서 기자들과 고별 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금융통화위원 맞추면은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아직은 갈 데가 없습니다. 백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수요?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언론에 보니까 뭐 입각하신다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오보 중에서도 상오보입니다. 저는 백수 입각을 합니다. 백수 내각에 입각을 합니다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정말 백수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제 후배들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학원 학교 나왔는데요. 한동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한동대학교는 개교 때부터 후원자니까 한동대학교는 좋은 학교죠. 거기서 자리를 주시면 제가 가죠. 은퇴하고 나중에 무보수로 가서 일하려고 생각했던 학교니까 그러고서 지나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금통위원 만두고 미국에 와서 쉬고 있는데 김용길 초대총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재장을 딴 데 가지 마시고 오늘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한번 나 좀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뵙고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는 날 처음 본 학교의 구호가 와이나 제임스 월드라는 구호를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학생이 와이나 제임스 월드라는 구호를 매일같이 보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아무리 모자라는 학생도 변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대학에 첫 발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추천으로 대학의 교수가 된 거는 대학 역사상 제가 처음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첫 발을 내디디고 한 2년 동안 한동대학에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많이 괜찮으셔서 서울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끝났지 그러고 은퇴를 했는데 바로 2년 전에 초대 총장님 충무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 나와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같이 참석하자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학교 이사장님이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도전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김영길 총장님의 도전과 용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제가 들으면서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돼서는 마음에 결정을 하고 다시 와야 되겠구나. 분명대학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총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놀려고 쉬려고 미국에 갔다가 다시 불려가지고 지금 2년차 총장입니다. 오늘 솔리데오에 이렇게 와서 솔리데오 회원님들과 만나니까 가슴이 둥글고 또 처음에 강의 들어가던 때 그 기분을 느낍니다. 뭔가 이제 실수할 것 같고 말도 잘못할 것 같고 그래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계신 분들 중에 안면이 익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떨지 않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페이스북 챌린지라고 지었고요. 그 말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9절. 제가 애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 눈을 꽉 잡았던 구절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린다고 하시는 거죠. 광야에 가보신 분 계시겠죠. 가보시지 않아도 최소한 화면을 통해서는 보셨을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과 흙과 바람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사막은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모래 언덕 아니면 돌산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불가능이죠.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습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광야,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돌무더기만 있는 그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건가?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유다, 남유다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은 소름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그때는 자유도 희망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들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하나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나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감옥에 하루만 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아간 사람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더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불과 사막의 길을 내겠다. 강을 내겠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자손들은 나라를 잃고 미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아무 희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때는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느끼죠. 빠져나올 구멍도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굿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끝은 광야에 길이 만들어주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으면,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 복역의 때가 끝나면 나의 때에,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가 광야의 시대고 사막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VUCA, 뷰카 시대라고. 뷰는 volatile, 변동적, uncertain, uncertain,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복잡하다, complex, 그리고 ambiguous, 모호한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앞에 글자만 따서 뷰카, 제가 이걸 부카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 딸이 있다가 아빠 앞으로는 뷰카 따라해봐 아빠 뷰카 월드라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컴퓨터 기술은 초고속 기술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이퍼 스피드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바로 IT 분야의 어떤 특정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요. 지식의 양이 하루에 2배가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2배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틀 자면 오늘은 4배로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가면 8배. 한 달 지나면 몇 배가 될까요? 아시죠? 박사님들이 한 달 되면 몇 배? 10억 배. 10억 배가 되는 지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저는 옛날에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똑똑하지 않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도 10억 배가 되는 지식을 킥박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한 달 만에 10억 배가 되는 지식을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대학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의 양은 10억 배로, 물론 10억 배는 아니겠죠. 중간에 없어진 분들도 많을 테니까.
10억도 아니고 10,000배라고 쳐도 한 달만에 10,000배가 된다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로 가니까 거기서 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속도로 가니까 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세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폰 하나만 들면 전 세계 누구하고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가 감을 못 잡았는데 공중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연결성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거고 사물은 사물과 연결이 무한대의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드론을 봐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전부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리액션 펑션이라고 그러는 게 무한대가 존재하고 있고 1대1인 경우에는 리액션이 쉽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반응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반응해야 될 대상이 인피니트 넘버니까 리액션 넘버도 리액션 펑션도 인피니트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모호해질 수밖에 컴플렉스해질 수밖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크리스천들은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에 대해 도가 넘는 혐오가 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기독교 혐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청년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큰 그림이 옳지 못한 것임에도 그게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는 정당화까지 하는 그런 사회는 이미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바로 미국과 시대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처음 된 게 1994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학생의 25%가 입학생의 25%가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몇 %인 줄 아십니까? 3%. 물론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3%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의 정의입니다. 인구의 3% 이하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서울대학 교수로 선교사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 선교사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교수님들이 계세요. 서울대학교는 나의 선교지라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뷰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총장으로서 한동대 학생들은 바로 이 뷰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불과 세상에 들어가야 하는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답은 너무 간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2,000~3,000년 전 쓰여진 성경 때도 유효했지만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대학교에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하게 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 모두 매일 말씀을 읽도록 권장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덧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요. 말씀을 읽자.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보자. 우리가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라는 게 공동체 성경 읽기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100여 개의 팀 중에 90개 이상의 팀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학생의 임원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묵상을 말씀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해요. 때로는 긴 묵상을 보내었는데 그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저 읽습니다. 학생이 어떤 묵상을 하는가. 그래서 묵상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하게 깊어요.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무위원과 신임 교수님들도 저와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성경 부분을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읽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같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래요. 이스라엘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 갔다가 서기관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서를 읽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반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줘주시겠어요?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나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 1장 1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의 짧은 구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잖아요. 빌레몬이라는 그 골로새의 장로에게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에게서부터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다오 부탁하는 그 글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전엔 쓸모가 없었으나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서 말씀을 듣고 개종한 오네시모를 기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한동대학생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은 이유는 말씀 보고 기분 좋다, 마음이 유쾌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라, 우리는 기독과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리 밀비긴이라는 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오래 갔다가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지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선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선교를 하지만 교회는 선교한다고 말을 하지만 선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이라는 단어, 미셔널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미시오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미시오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미셔너리가 있는 거예요.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할 일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적 삶을 살아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Serve the Lord where you are입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자리, 당신이 현재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당신의 선교주고 사역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내가 좋아하는 주, 나의 인생의 좌우입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학생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조그만 표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온 동네방네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많이 붙인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화장실에 붙이냐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셨죠? 화장실에는 누구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보는 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맞습니다. Serve the Lord where you are.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면 한동대학교 학생들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대학을 당돌하게 미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대학이다. 교회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대학도 선교적 대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렇다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를 100% 다 선교사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100%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런 대학이다. 한동대
한동대학교의 차플에 가면 옛날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른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부총장으로 있을 때는 학생은 부르심을 받는다. being called. 한동대 학생들은 being called, 유학 called. 드디어 한동학교, 광야학교로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cultivate, 경작을 하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being commissioned, 내가 보낸다. 세상으로 내가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한동대학도 학생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겠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육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고 우리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자고 한동대학의 표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정치가 세상 바꿀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정치 세상 못 바꿉니다. 사회개혁운동 세상 바꿀 것 같죠? 절대 못 바꿉니다. 교회 세상 바꿀 것 같죠? 잘 못 바꿉니다. 그런데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누가 추천을 해주시길래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3분의 2는 세상을 못 바꾸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정치, 레프트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당들이 세상을 바꾸냐 못 바꾸냐는 거예요.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냐 못 바꾸냐는 거예요.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데 세상을 못 바꾸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능성은 faith presence.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faithful presence를 할 때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현재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 사역지로 생각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미셔널 대학이 있고 미셔널 처치가 있을 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동대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faithful presence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정직하고 인테그리티가 있고 겉과속이 일치하는 인테그리티가 있고 컴패션이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에 확실한 훈련을 받은 그런 학생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한동대 학생들 좋아하는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인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단일 전공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계입니까? 컴퓨터입니까? 교통수단입니까? 어렵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스타일로 가르치면 이거 기계다. 그리고 기계만 이거는 컴퓨터다. 컴퓨터를 보여준다고 자율주행자를 움직이겠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융복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융복합적인 교육을 학생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근데 세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계다. 온 세계. 그렇게 배운 학생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최근에 한동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 예비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학이 한 30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160개 정도가 됩니다. 160개 정도 되는 비수도권 대학들 중에 30개 정도만 앞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이 바로 글로벌 30인데요. 글로벌 대학 30. 첫 해에 10개 대학을 뽑고, 둘째에 10개, 세 번째 10개 대학을 뽑고, 각 대학마다 매년 20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이 비수도권 대학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거기에 한동대학이 지금 예비 후보로 15개 뽑아놓은 예비 후보로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마지막 본 제안서를 쓰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를 쓰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서에 저희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러닝뿐만이 아니라 러닝을 하고 그 러닝을 실천하는 이 길까지 새로운 러닝 패러다임을 거기다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 대학은 teaching and learning이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티칭할 수가 없어요. 15배가 되는 지식을 어떻게 다 교수님들이 티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을 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 Effectiveness라고 있어요. 교육개발원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Office of Learning and Learning Effectiveness라고 바꾸려고 해요. 교수도 이제 러닝을 해야 되겠다. 학생만 러닝하는 게 아니라 교수도 러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교수는 러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학생은 러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같이 러닝을 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배워주자는 게 제 교육 모임이고요. 그럼 그 러닝 왜 공부하나? 왜 배우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공부하죠? 왜 배우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물론 맞아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배우죠? 한동대학교의 초대총장님은요, 좀 어수룩한 데가 있는데 브릴리언트하세요. 김영길 초대총장님이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그 말을 바꿨어요. 공부에서 남주자. 한동대학교 표어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리예요. 우리 공부 왜 합니까? 나 혼자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잖아요. 동료하고 나누고, 기업하고 나누고, 지역사회와 나누고, 국제사회와 나누는 그런 나눔의 활동을 하잖아요. 러닝은 결국은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러닝을 하는 겁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요. 러닝은 인게이징 하기 위해서 러닝을 합니다. 배워서 인게이징을 하기 위함입니다. Learning and engagement. 러닝은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 러닝을 하고, 근데 인게이지를 하다 보면 새로운 러닝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때쯤 되면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돌아와요.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나누고, 지식을 배우고 나누고 또 배우고 나누고 배우고 나누면 계속 되풀이되는 수많은 과정에서 새로운 걸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오토캐탈리틱 러닝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미국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캐톨릭 learning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러닝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학생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Faithful Presence를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사회가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생활을 반드시 주시고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고난에는 끝이 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참 재밌는 걸 보게 돼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었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은 소수. 사회적 소수자 얘기한 거 아닙니다.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은 창조적 소수였습니다. Creative minority였습니다. 요셉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소수자였잖아요. 모세 도망자였었잖아요. 혈혈 단신이었잖아요. 그 소수가, 그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가족들 중에서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내 보일 수 없을 정도의 목동이었잖아요. 느헤미야 역시 소수자였었잖아요. 포로였었잖아요. 필름을 쭉 감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창조적 소수자였잖아요. 아니요, 소수자가 아니라 아웃캐스트였었죠. 그렇지만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였었어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모두 마이너리티였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메조리티가 바꾼 거 아닙니다. 마이너리티가 바꾼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바꾼 거예요. 저는 홀리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Divine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IT 레볼루션을 이끄는 대부분의 경영자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헤아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로 혼탁한 세상에서 신실한 현존 페이스풀 프레젠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